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7절 말씀까지만 읽고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보상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더 잘 됩니다. 이 시간 말씀에 아멘하고 받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니, 웃으시는 이유가 뭐. 참 이게 금방 듣고도 참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성도님들만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키니까 저는 막 다 아는 것 같이 그렇죠. 막상 저도 밑에 앉아서 만약에 그렇게 한 다음에 한번 하십시다 그러면요 한 2개 생각날 수도 있어요. 아무튼 기억력이 날마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16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6장은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1절로 20절 말씀 중에서 16장 부분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에 대해서 한다 그랬어요? 절기라 그랬습니다. 참 절기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에도 고유 민속 절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국가적, 그 다음에 어떤 사건적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해마다 지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철이 없는 분들은 그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놀러 가려고. 놀러 가려고 기다려요. 사실은요, 물론 쉬는 것도 괜찮지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요, 그날을 왜 이 날을 붉은 날로 정하고 이 기념일 날로 정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인식도 하지 않고 그냥 이 날은 빨간 날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놀아야 돼. 그래서 전주부터 그냥 연차까지 모았다가 만약에 그날이 금요일이다 그러면 막 미리 그냥 해가지고 토요일부터 연차 내가지고 목요일부터 내가지고 목, 금, 토, 주일까지 그냥 쫙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적어도 이 나라의 백성이란 그날을 왜 지키는가? 왜 이 날을 기념으로 지키고 있는가는 태극기는 달지 못할 망정 그날의 의미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붉은 날로 지정해서 그날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아니 너희 평생에 너희는 이 절기를 기념하여서 너희 자손 대대로 영구히라는 말입니다. 영구히라는 말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구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은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가지 절기, 크게는 3가지 절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6장 부분에는 거의 3가지 절기를, 크게 3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 절기가 되거든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너희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이 날을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이 택한 장소, 그곳으로 나와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무 때나 아닙니다. 아무 곳에서는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장소, 즉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6월절은 우리가 10가지 재앙에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어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사건, 이것은 단순히 죽음의 재앙이 지나간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해방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구원이에요. 우리 모든 죄를 씻음받고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사건이 바로 이게 뭐냐면 6월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날을 너희는 끝까지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우리는 결국은 뭘 하게 돼요? 나를 죄악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평생에 그 부분을 특별히 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것을 성경의 신명기 부분에서는 특별히 분명하게 지목하는 것이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애굽에서 너희가 나온 날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단순히 나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 이것이 아닙니다. 이 나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평탄케 하셨어.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는 77절이라고 그랬습니다. 77절. 77절은 첫 곡식에 낫을 된, 그러니까 첫 곡식에 낫을 된 그날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일곱을 7번 곱하여. 그래서 그 절기에 7번 곱한 그 다음 날 50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그때 너희는 77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해요.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맥추절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맥추절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맥추라는 맥추절기는 우리가 의미를 알아냈어요. 위때는 미리 수확입니다. 이스라엘 첫 곡식 이후에 미래 수확이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감동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고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77절기를 지키는 분명한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6월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나온 날을 기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77절은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 단순히 종이야. 우리는 정말 고생했어. 우리는 뭐 아주 그때 말이야, 지금으로 보면 교도관, 교수, 그 다음에 감방에 같이 있는 그 사람이 말이야, 얼마나 우리를 괴롭혔는지 몰라.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내 몸안에 말이야, 병장, 아니면 하사, 그 사람이 참 어쩌게 얼마나 이랬는지 몰라.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종되었던 삶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삶 속에 정말 뜨겁고 더운, 그 다음에 추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천막이지만, 우리가 뭐 튼튼한 약 보통 건물이 25cm 이상 되거든요. 외벽을 칠 때는 콘크리트 외벽이 가벽 말고 원벽만 해도 20cm에서 25cm 이상이 돼야 돼요, 이 건축법에. 그래서 그렇게 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천막 하나예요. 마치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보면은요, 창호지 한 장에도 도둑이 못 들어왔어요. 참 두꺼워요, 이게. 창호지 한 장을 붙이고 자는데도 도둑이 못 들어와. 구멍만 내지. 구멍만 낸다니까, 구멍만.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스워요, 진짜. 보세요. 옛날에는 그냥 그 쌀이대 같은 걸로 쭉 대나무대로 세워가지고 울타리에 쭉 찼어요. 그 담을 못 넘어와. 아니, 그거 이렇게 제끼기만 해도 구멍이 뽕 나고요. 그냥 밀어도요,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못 들어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요, 막대기 3개 딱 세워놔도 못 들어간다니까. 지금 같으면 그건 그보다 더한 거라도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비밀번호에서 눌러놔도 그걸 풀고 들어가는. 그런데 그 천막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광야를 지난 동안에 굶주리지 않았어요. 춥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절을 너희가 지켜 지켜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또 이 날은, 이 절기 때는요, 과히 1년 동안에 다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 절기 때는 추수절기예요. 그래서 모든 과일과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다 묻어놓고 이제는 겨울을 준비하는 그 시점이라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때를 추수감사절이라고 지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칠칠절기를 우리가 초막절을 너희가 지킬 것이니라. 그런데 이 초막절 역시도 하나님 앞에 너희가 너희 손으로 수고한 곳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다음에 너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전에 올라올 때는 정말로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지방에 이제 특별히 도움이 필요해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그 아는 분 가서 이제 고기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좀 대접을 받았어요. 그때 갈 때 이제 저희가 그곳에 교회를 조그만하게 지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는데 보니까 비닐하우스 안에 교회가 예배당 줄이 있는데 저희 한 5개 정도, 의자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4개 정도. 그런데 그 4개 정도의 비닐하우스 있는 성전에 땅은 3만 평. 평당 5만에서 10만 원. 엄청 부자죠. 엄청 부자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가서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제 마음속에는 늘 성전이 있는 데 가면 그냥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성전에 왔는데 너 그냥 오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이제 헌금 봉투에서 이제 제가 조금 넣어서 이제 이 강대상 쪽에다 이렇게 올리는데 별 마음이 다 뜨는 거예요. 너 올 때 수박 그 큰 거 사가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되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요. 목사가. 아니, 너 빈손으로 안 하고 그 수박 큰 거 정말 큰 거 사갔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이따 마는 거. 막 7, 8명이 먹어도 남을 정도. 그런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 갈등 속에서 지갑에서 깨는 게 조금 꺼냈어요. 그냥 이제 한 장 이제 5만 원짜리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집사람이 뭐해? 아니, 이런 마음이 있어서 성전에 때 이렇게 났어. 그러니까 가지고 나오래.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고, 그렇게 드리면 어떻게? 더 드려야지. 더 드려야지. 아니, 아까 그 수박, 그 말은 속으로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더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나오면서 아무도 모르게 보는 데서 주는 것은 원래 제가 싫어해요. 생색내는 것 같아가지고 원래 그래 제 성격이. 몰래 살짝 이제 지어드리고
오는데 올라오는데 핸드폰에 땅 찍히는데 20만 원 누가 보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누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보냈더라고요. 제가 10만 원 심었는데 저한테 20만 원 왔어요. 할렐루야. 아니 배 아픈가 봐. 아멘도 안 해. 해봐요 해봐. 그러면 된다니까.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아니요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맛있는 거 드시라고요. 아니 내가 지방 내려갔는지 안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하니까 감동을 주셔서 또 그렇게 주셨나 보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우리 청년들한테 어제도 가르쳤어요. 너희들이 어른이나 특별히 어느 집을 방문할 때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마라. 절대로 작은 것이든 빈손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요 우리 은총이 바울이한테도 내가 강력하게 지금 가르칩니다. 너 어디 갔다가 나갔다가 놀러 갔다가 나오고 들어오거든 절대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말고, 한 달에 월급 받거나 뭐 하거든 절대 그냥 들어가지 말고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가라. 내가 다짐을 해서 그렇게 누나가 치킨 5번 사면 너는 특별히 한 번 더 사. 제가 가르쳐요. 그게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는 도리, 내가 해야 될 도리라고요. 도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무 우리가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면서 하는 도리가 있어요. 그런 도리를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삶의 도리다. 우리가 많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는 중에 하는 게 내가 더 복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없으면요 자꾸 이렇게 안으로 이게 움켜잡거든요. 그럴수록 더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전에 나갈 때는 절대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린 이상 손을 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여러분 날마다 펼 줄 아는 여러분 되시를 지금 축원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움켜잡으면 부자야. 그런데 믿음의 원리는요 손을 필 때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17장에 들어와서는요 패턴이 한 3-4가지 패턴으로 나눠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2절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려야 될 것인가, 또 2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처리하라. 그리고 8절 말씀부터 쭉 해보면은 너희가 재판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억울한 자가 없도록 하라. 억울한 자들이 없도록 확실하게 분명하게 판단해서 제사장들은 재판을 분명하게 하라. 그리고 그 재판에 듣는 그 집행하는 자들은 그 제사장이 지시한 그 내용 그대로 다 수용해서 너희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수요를 할 건데요 14절부터는 왕을 세우는데 너희 임의대로 세우지 마라. 특별히 14장 같은 경우는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 안 들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원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 절씩 읽어가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말씀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부분을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특별히 사람이든 짐승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흠이 있는 것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 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과일 가게, 목이 정말로 좋은 장소에서 과일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예배를 드리고 올 때 축복을 해줬어요. 정말. 그리고 목사님 이곳은 정말 목이 좋아서 아마 대박 날 겁니다. 그러고 왔는데 대박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되겠어요. 성도가 잘 되면요 정말 목사가 좋거든요. 또 성도님들이 정말 어렵게 살면요 내가 정말 제가 정말요 이거요 막 이런 마음도 들고요. 정말입니다. 어떤 때는 막 이렇게 고민도 되고 밤잠도 안 잘 정도로 이렇게 또 기도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돼요.
어려운 거 보면. 그래서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게 보니까 정말 이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종도 잘 섬기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목사님한테 매일 갖다 주는데 보니까 그날 팔고 남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준 거야. 근데 목사님은 뭣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이렇게 주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팔고 남다가 팔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지나가잖아요. 지금은 유통기간이 이제 이거 오늘 지나가면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갖다 준 거예요. 그걸 알고부터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간 다음에 집사님 오세요. 그리고 내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앞으로 오픈을 딱 하면 물건을 아마 새벽에 가서 떠가지고 오실 건데 그 사가지고 오면 가장 딱 오픈을 열자마자 가장 좋은 것으로 저에게 가져오세요. 목사님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 칼만 안 들어도 강도죠? 의도죠. 의도를 알면요 강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떤 데는 말합니다. 그것 좀 너 해. 그런데 제가 솔직히 가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 집사님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그 집사님 순종 안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후부터는요 이상하게도 그 가게가 잘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패턴이 바뀐 이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우리는 과거에요. 예물, 헌금을 드릴 때도요. 가장 좋은 집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골라가지고요. 그것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구겨졌다고 10,000원이 1,000원 되고 그 다음에 쫙 펴렸다고 10,000원이 10,000원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거 가지고 똑같이 막 찌글찌글하고 한쪽 구덩이에 찢어졌어도 가지고 가면 똑같이 10,000원어치 상품 물건 준다니까요. 그런데 뭐냐면 마음의 자세래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은요 솔직히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그것보다 그것을 통한 마음의 자세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너희는 흠 있는 것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악질이라는 것이 이 오라 또는 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요. 나쁜, 해로운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좋은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가증한 것이라고 말해요. 가증한 것. 가증한 것. 이건 뭐예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어차피 우리는요 나올 때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6장 이후에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뭐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갈 거 없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감사에 자족해야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2절 읽겠습니다. 자, 15절 한번 읽어보고,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증한 것이라는 이 말의 원어가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타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혐오, 증오, 가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정말로 가증스러워서 이런 거잖아요. 가증스러워서 그냥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은 거야. 이렇게 막 이렇게 이게 올라오는 거,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5장 21절 말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그렇게 규제하고 있고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21절 말씀. 시작.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물건마저도 부정한 거예요. 자,
21장 보겠습니다. 다시 21장 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21장 21절. 21장 21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자,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하나님을 네. 그 다음에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자, 구약 23절로 읽을게요. 23절 시작.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사람마저도 섬기는 사람마저 짐승 물건뿐만 아니라 부정하고 흠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안 드리는 뭐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첫 번째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용서 아니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거. 하나님. 로마서 12장 1절로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재, 기뻐하는 거룩한이라는 말이 뭐예요? 제가 거룩함이라는 말을 쓰니까 막 성경적 옆에 끼고 거룩 이게 아니고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깨끗함이 깨끗함. 깨끗함으로 드리라는. 그래서 우리가 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주간에 정말 하나님 부족한 것 많아요. 말하는 거나 보는 거나 마음 먹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죄진 것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그 부분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주님 모든 걸 사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용서해 주세요. 오늘 또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텐데 찬송 드릴 텐데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몇 초 지나가는데 눈만 뜨는 분은 안 했다는 거네. 그래서 일찍 와서 준비 기도를 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짐승 부분에 보면은 레위기 22장 21절 보입니다. 22장 21절. 물건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습니다. 22장 21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자, 흠이 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섬세하게 영적 섬세함을 가지고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을 여러분 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하나님. 자, 오늘 2절 읽겠습니다. 본장에 들어와서 2절부터 2절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절.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지금요 2절로 3절 말씀 보면은요 어떤 남자나 여자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지금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예를 들면 알려줘요, 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말입니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절.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지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너희가 들었어, 알았어, 그러면 그 남자나 여자나 성문이라 그랬어요. 원래 이 성문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거예요. 보통 성경을 읽다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성문에 모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장소, 넓은 공간, 하나님 앞에 지금 성문 앞에서 모여서 이것은 공공장소예요. 공공장소에 모여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있거든. 너희가 돌로 쳐 죽이라. 어디에? 성문에 끌고 와서 너희가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죽이면 안 되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어요? 내가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데려가 죽일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하지 않는데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고요. 거짓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이 죽이면 결국은 나는 살인자가 되고, 나도 그 살인에 통해서 나도 죽게 되는 거예요. 왜? 구약시대는 죽인 자는 죽이라고 그래요. 동의법이라고 해요. 같이 당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죽여라고 말하지만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지금요 사람을 지금요 우상을 섬겼어요. 지금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 사람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을 이제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요. 그래, 또 죽였으니까 돌로 쳐 죽여. 다 돌로 쳐 죽여.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증인을 세워야 돼요. 증인을 세우는데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 2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고 증인을 세워서 그 증인의 말을 확실하게 다 들어보고 확증된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왜? 이게 살인이거든요. 범죄가 만약에 확신이 되고 드러났다면 이게 살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이는 살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판단이 잘못되고 어떤 모함에 의한 것이라면요, 이건 내가 살인자가 되는 거죠. 또 그분은 억울한 죽음이 되거든요. 피해 호소가 하늘에 상달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재판관은 확실하게 2명 이상의 증인을 들어서 세워라. 그리고 그들을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그 증인자는요, 손을 들어서 재판장에 가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물레동에 살았어요. 어린 때가 아니라 중학교 때네요. 물레동 살 때는 그 물레동 법원, 지방법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는 놀 게 없으니까,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원해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서 재판하는 거 보고 있어요. 뭐 나와서 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때는 뭐 그냥 대충 애들끼리 우리 친구 놀러 가서 있었으니까 잘 보는, 지금 같으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알았겠죠. 그러면 서가지고 뭐 선서하고 뭐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실제로 말씀이 6절 보면은 증인자가 세워서 증인을 하는데 증인자가 증인을 바로 안 하면 나도 똑같이 이거예요. 증인을 위증을 하게 되면 그 위증자는 너는 반드시 이 사람이 당할, 지금 죽을 사형을 당할 짐이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무기징역을 받을 형벌을 받을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 퇴장을 받을 형벌이야.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너 똑같은 벌을 네가 당해야 돼. 이 사람이 죽을 형벌이면 네가 죽어야 되고, 퇴장을 맞을 거면 네가 맞아야 되고, 무기징역을 받을까 치면 네가 무기징역을 받아야 돼. 이걸 선서하는 거야. 이렇게 한 후에 이 진행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민수기 35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 시작.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죽일 것이나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그 다음에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네, 한 사람만 증인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둘이 짜고요. 야, 네가 봤다 그래. 네가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다 그래. 우리 옛날에, 지금은 좀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과거에 같은 경우는요, 그거요 그냥 붙이면 붙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뭐, 야, 너 그거 봤다 그래 시켜가지고요, 세워가지고요, 그냥 증인들, 거봐, 얘가 맞다 그러면 증인이 있잖아, 증인.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땅 때려가지고 지금에 와가지고 그 다시 뒤집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또 억울한 살인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알아. 분명하게.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은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즉 판단을 잘못하는 자도 악이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자도 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악을 한꺼번에 다 죄가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6장에도 재판하는 자에게 내 뇌물 받지 말아라. 그 다음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 치우쳐서 하지 말아라. 아는 사이라고 정적인 관계라고 그쪽 편만 들어서 재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16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정말 가장 좋은 마음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공의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냥 소문만 듣고 뭐 아니 때 굴뚝에 연기 안 날 내가 그 얘기하면서 그거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눈으로 안 봤으면 말하지 마. 적어도 수명 한 30명 이상이 말할 때 그런가 보다 라고 끝나. 그냥 한두 사람이 뭐 그거 그래 그럼 그랬대 라고 하지 말고. 정말요 이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속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뜨는데 가짜 뉴스야. 그래서 제가 누구 죽었대? 그러니까 안 죽었어요. 보니까 가짜 뉴스였어요. 조심하세요. 자, 오늘 8절 말씀 읽습니다. 8절 시작.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자, 지금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지금요 뭐 살인사건이라든지 민영서 사건이 지금으로 말하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정말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요 이스라엘 진영에는 12지파가 진영이 돼 있어요. 그리고 중앙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과 더불어서 성전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제사장, 제사도 드리고 다 합니다만은 또 지방자치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은 12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지파에서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중앙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7 제사장, 그 다음에 24장로 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하려면 길어지니까. 근데요, 너희 중에 만약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와라. 너희가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판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일어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뭐하라? 올라가서 그래요. 올라가라. 정말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무조건 저는 그렇게 말해요.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렇게 어머니 때부터 그렇게 왔고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엎드려요. 집에서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제 신앙은 그래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엎드려. 그냥 기도 안 되면 그냥 엎드렸어요. 주여.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냥 주여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부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까짓.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와가지고요 만약에 와가지고 왔냐 그런데 네 그러고요 그냥 한숨 푹 푸시면서 아버지 속 터질 거 누가 속 터져? 아버지가 더 속 터진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자식아 말을 해. 뭔 일 있어 말 좀 해봐. 아니요 아버지 아마 그럴 거예요. 하나님 전에 왔어요.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해결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면 제가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서 그러지 말고 여기서 정말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이렇게 하는 게 법입니다. 말씀의 법이에요. 이게 너희는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9절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예, 하나님 전에 와서 이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 너희는 레위인들의 제사장 똑같아요. 재판장이나 그 당시의 재판장은 레위인들이 대제사장 레위인하고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분한테 와서 물어봐라.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가르쳐 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하나님이 세운 레위인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물어봐요? 레위인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성경은 반드시 뭐예요? 경고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형통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나님을 믿으면, 신뢰하면 신뢰한 만큼 제사장을 지금으로 하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견고해져요. 그 다음에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이게 신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종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말은요,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봐요. 그때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문제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요, 그 말을 그대로 딱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관계라는 사실. 자, 10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하라는 겁니다. 자,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와서 물어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알고? 그러면 제 나름대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면요. 네, 그래 놓고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 아니, 그럴 바에 뭐하러 물어봐. 그럴 바에 자기 얘기를 뭐하러 해. 그냥 알아서 하지. 물어봤으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얘가 예를 들어 자기 마음에는요 이미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말을 내 말대 맞는 대로 말해주면 아이고 맞다고 그게 진짜 그렇겠다고 진짜 신통하다고 라고 가서 그대로 할 겁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떠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말해놓고요 자기 마음대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볼 때는 그대로 세상 말로 죽이 되든 안 되든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할 때 그냥 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가르쳐줬을 때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래 알아서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와서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성령의 감동 영감을 주는 대로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해놓고도 말해놓고도요 계속 기도해요.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책임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그렇게 물어보고요. 12절 보면은요. 무법하게 한다면 말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재판장의 말을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라. 어디서? 공공장소에서. 그래서 무법하지 않게 온 백성들이 무법하지 않게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다른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들을 말할 때 정말 악한 사람도요, 자녀들한테 야 너 도둑놈대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자기가 도둑이라도 자기 아들만큼은 검사 판사 되기 원하고요, 자기가 불해도요 자기 자식만큼은 잘 되기 원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그래 나하고 남이니까 그래 뭐 그냥 뭐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교훈하고 말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법이라는 거 듣지 않아요. 이 무법하게 행하고라는 말이 이 말의 말이 뭐냐면 아사베사돈이라는 단어로 쓰는데요, 이것은 교만하게 행동하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정말로요, 옛날에도 오늘도 자다가 일어나면 떡을 먹는다 그러니까 부모의 말 잘 들으면 자다가 일어나도 떡 먹어요. 네. 근데 말 안 들으면 먹을 떡도 뺏겨요. 먹을 떡도. 성경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왕으로 세워놓고 초대 왕으로 세워놓고 그렇게 잘 나가던 왕을 하나님이 과감하게 버려버려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22절부터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제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형식보다요 마음과 삶은 불순종하고요, 외적 모습은요 순종하는 것처럼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이게 가식이고 허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재물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녀들이 예를 들면 부모에게 공경한다고 그러고 돈으로 떼어놓은 거 그냥, 사실요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돈보다도 중요한 게 마음을 통해서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내가 뭐 필요한 뭐 돈 줬으니까 뭐 이게 아니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 이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이것보다 순종이 듣는 것이 낫다. 순종하는 것.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래서 순종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우상 섬기고 점치는 거, 거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보세요. 순종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솔직히 사울 왕이 버렸겠습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데. 그런데 그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 거예요, 말씀을. 그러므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그로부터 사울 왕은 곤고한 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흠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이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마음. 정말로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판결할 때는 반드시 확실하게 증인을 통해서 치르고 그 다음에 처벌하여서 악을 제하라. 교훈을 삼아라. 또 하나님 문제가 생기거든 어디로?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제사장에 물어보고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해라.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만약에 너 마음대로 물어보고 너 마음대로 행하거든 그 자도 죽여라. 그리고 악을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한 주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정말 세상과 나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의 본분의 삶뿐만 아니라 그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분별을 빼앗기지 말고 다 받아서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 찬송의 삶, 건강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